예, 제가 늘 예전 예배 시간에 산성보훈을 강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라 제가 성탄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쳐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지자연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제 허락해 주시면서 단 한 가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을 지어 주시면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심어 놓으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임의로 다 먹어도 좋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부를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희락의 동산이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동산이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동산이고 관리만 하면 동산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 사탄 뱀의 유혹을 얻으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그 열매를 함께 먹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상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로우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그 죄값으로 죽어가야 되는 죽게 되어지는 사는 날 동안도 평화롭게 일 안 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몸이었는데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값으로 그 사는 날 동안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만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만 잃어버리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애쓰며 고생하며 살다가 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면 속에서 보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돼지나 말이나 이렇게 죽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참 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하실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근심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징계를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그 범죄하도록 유혹한 뱀 사탄을 찾아오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뱀 사탄을 향하여 저주를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사탄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그래도 구원주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주를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 조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메시아가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또 예언을 하시냐면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범죄하자마자는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몇백 년이 흘러간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처녀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처녀를 통해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를 통해서 아기로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찾아오셔서 그 메시아 구원주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물론 이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할 때는 희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처녀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어린이로 오는 게 아니라 아기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그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처녀를 통해서 그리고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참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 그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지금 그 대인절 기간인데 그때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처음부터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직접 낳아 기르고 예언됐던 그대로 그때 선택된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듣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정말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손집사님이나 우리 최권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셨어요. 그게 참 나이를 들면서 그 인생을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그 애무길이고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늙으면서 몸도 연약해지고 힘들고 이런 그 몸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인생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절절히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복된 게 무엇이냐면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에 내가 어디에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그런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살았던 인물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길렀던 이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를 이 천주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자이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황모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는 마리아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낳았고 기르고 그는 했지만 어떤 면 속에서 보면 나는 여기 두 아들이 앉아 있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있지만 아들 딸 낳을 때는요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그거 낳아서 기르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대로 낳고 싶어서 낳고 또 그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 절절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정말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산 것은 이 성모 마리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왜 그 당시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고 그런데 왜 그 성모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기 예수를 기르도록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성모 마리아일까?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그 신체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왜 성모 마리아인가? 저는 이 성모 마리아가 참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성모 마리아가 나이를 많이 먹은 오늘 그 여인이 아니에요. 20살도 되지 않았을 아주 젊은 나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나이라고요. 그런 성모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들은 지음성은 뭐냐면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마리아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도저히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땅을 평화롭게 살 수 있고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죽을 똥살똥이라도요. 헛되로 돈이 다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노력을 하는 것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다 복된 거예요. 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인생살이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정말 그 범죄가 그렇게 가득했을 때에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멸망을 시키실 때에 노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비결이 뭐였느냐면요. 그 창세기 그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때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8식구가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복음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안 믿어져요. 그 말씀이 천국 이야기를 1000번 만번 들려주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받아진다니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의 두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사의 아들이라도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안타까워서 복음 전해서 구원하려고 해도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전국 백성이 된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건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된 것이라고.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깨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바울 사도요,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이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하고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어디 우리 일만 하면 어떤 것 내가 직장 전에 직장 생활하고 어떤 일만 하면서 그걸 산 게 아니라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져서 박해를 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 만나주셨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서 변화되어진 이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고 주님 몰랐던 사람이고 교회를 맡겼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의 구원을 받고 전도자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일을 했고 지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밖에 됐든 내가 전도자가 되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이라고. 그런 이 고백을 봅니다. 저는 그래 이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들은 제 음성이 뭐냐면 가브리엘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때에 지금 그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런 반응을 보여요.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다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라고 자기를 칭하는 이 모습을 봐요. 나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종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겸손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그래 저는 우리 믿음 가지고 한 성도들도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에 임합니다. 교만한 심령, 무엇으로 채워진 심령,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요.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하고 겸손하고는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교만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합니다. 교만할 때는 하나님은 다 대적하시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가 더 풍성해지면 더 겸손해지고요. 그래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일수록요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아이가 되어집니다. 이 겸손과 은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믿음 가지고 살면서도 뭔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겸손해서 이 마음이 비워지면요 다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임하고 그래요. 뭔가가 불평불만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가 하루에도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인생살이는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계동에 있다 여기도 와야 되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과 평안 이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성탄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더 기쁜 은혜, 평강, 소망 이런 것들을 좀 누리기 위해서는요 꼭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이 절기 엄밀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한 가지 작은 음성은 뭐냐면요. 어떤 음성이냐면 천사를 통해 들은 말씀이 도대체가 이 마리아로서는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딱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꼭 아셔야 됩니다. 남자를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여자입니다. 한 동네 살고 있는 요셉이랑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왜 몰라요? 남자를 다 알죠. 아버지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고 함께 자란 남자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약혼한 요셉도 있어요.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약혼까지 했지만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그 남자와 잠을 자고 그럴 때만 아기가 생기잖아요. 임신이 되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도저히 그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받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알려줄 때 믿은 것입니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아기를 메시아를 잉태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아기를 낳게 해주시면 나는 내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믿고 또 그렇게 하시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도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종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직 요셉이랑 약혼은 했지만 아직 잠을 자지 않아서 아기를 갖지는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을 하는 것이고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가늠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려 나가서 공개재판을 받고요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설령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때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요 너무 싫으니 가만히 끊고 자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떤 남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총각인데 약혼한 여자가 자기랑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그 여자 아내를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냥 끝내려고 했다고요. 참 요셉이 착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개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붙들려다가 돌마다 죽을 거니까 돌마다 죽게 하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는 데리고 오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꾸게 만드시고 꿈속에서 현몽을 하시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데리고 오라고 그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요셉도 그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마리아가 참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은요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천국 얘기 내세에 안 가봤으니까 자꾸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막 얘기를 해도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믿어진 게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모습 때문인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받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지금 이제 자기가 돌마다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건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믿으면서 그대로 주의 여정령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지금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요 안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전 한 면이 한쪽에는 다른 얼굴이 보이고 한쪽에는 다른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한쪽 면은 믿음이고 한쪽 면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받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 약속되어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때 이 마리아는요 그렇게 난 뒤에 참 정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정말 그럴 때에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아기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는 그래도 친족인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랑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 대사장의 아내입니다. 이미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어 있던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동안 임신을 해서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이제 자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낳겠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제사장의 아내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요, 엘리사벳 속에서 자라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6개월 동안 세례 요한이 그래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사벳이 나중에 세례난 어머니 엘리사벳이 느끼는 거예요. 야, 지금 자기 뱃속에 임신한 아기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를 한 마리아가 왔을 때, 자기 나이가 훨씬 어린 엘리사벳은 거의 나이가 중년이 넘은 나이고요.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이 10대의 젊은 아가씨 처녀인 거죠. 그 메시아를 임신한 그 마리아가 찾아올 때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막 찬송을 부를 때에, 그때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찬송을 부르냐면 46절을 읽지 않으면 4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자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임신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믿음이 없이는요, 찬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아 기르게 될 것을 믿고 자기가 낳아 기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정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 귀한 일을 하실 분인 것을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을 낳아 기르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지금 정말 아기를 낳아 기르게 되어지면 죽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내용을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교우들도 많지 않지만 참 찬송이 약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 그 뜸이 찬송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찬송을 부르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뭐 예배 시간에만 부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찬송은요, 성도는 다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장 2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받으시려고 주의 백성들을 지으신 것이라고요.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참 듣고 싶은 이 시대에도 성탄절이 올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우리가 기념하며 기대해야 되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내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개선하고 따져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남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정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오늘 보내는 마리아는요,
기쁠 때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쁨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믿기 때문에 기쁘지만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는요 고난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 갖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그 처녀의 몸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찬송과 찬양을 부르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마리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첫 번째 성탄절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이 마리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이 이렇게 전해지도록 해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에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 저희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 자녀의 자세를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놓여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